일곱 교회들에게 주는 그리스도의 메시지. 요한계시록 1장 9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밤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등 일곱 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에 일곱 금촛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 일곱 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내가 볼 때에 그의 발 앞에 엎드러져 죽은 자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일곱 별의 비밀과 또 일곱 금촛대라. 일곱 별은 일곱 교회의 사자요 일곱 촛대는 일곱 교회니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께서 요한계시록의 그 깊고 오묘한 말씀의 비밀을 우리에게 열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무슨 말을 하는가 이상으로 중요한 것은 누가 그 말을 하는가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도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 요한이 주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굉장히 디테일하게 아주 섬세하게 설명을 합니다. 오늘의 본문은 지난주에 이어서 다시 한번 알파의 오메가이신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요한이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언어로 설명해 놓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주변 환경을 보기 전에 이 주님의 영광스러운 모습, 그것을 확실히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9절을 먼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밤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자, 그래서 요한이 자기를 내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고 합니다. 요한은 그 당시 교회에 남아있던 최고령자고 최고 지도자고 예수님을 목격한 마지막 사람입니다. 굉장히 권위가 있는데도 요한은 그냥 내가 너와 형제라고 합니다. 그리고 예수의 환난과 같이 동참하는 자라고 합니다. 그 당시 교회는 많은 핍박을 받고 있었습니다. 예수 믿기 때문에 직장도 제대로 못 잡고 추방당하는 그런 핍박을 있지만은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겪으신 환난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환난 속에서 나라를 기다린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나라는 주님 다시 오실 때 지상에 세워질 영원한 나라를 가리킵니다. 그 참음에 같이 동참하고 있다. 우리가 같이 참고 있다. 여기서 참는다는 단어는 낙이나 소가 무거운 짐을 견디는 것 같은 아주 극렬한 고통을 말합니다. 요한은 당시 성도들이 핍박 가운데 겪고 있는 그 고통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환난과 역경에 나도 동참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동참한다는 말에는 교제라는 말의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성도의 교제하면 맛있는 거 먹으면서 재밌는 간증 나누면서 이렇게 즐거워하는 걸 말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교제는 차원이 다릅니다. 여기서 말하는 교제란 이 총알이 빗발치는 전쟁터에서 사선을 함께 돌파한 전우들이 가지고 있는 그 동지애와 같은 거예요. 이런 얄팍한 울고 떠드는 그런 피상적인 우정이 아닙니다. 이상하게 교회가 핍박을 받고 힘이 들수록 성도들이 단단하게 단결이 되는 것을 봅니다. 오히려 교회가 핍박이 풀리고 건물이 커지고 세가 확장되면서 교회들은 오히려 분열되고 더 싸우게 되죠.
그래서 오히려 핍박 가운데 있는 것이 교회를 영적으로 하나 되게 하는 축복일 수도 있습니다. 요한은 자기가 반모섬에 귀양 와 있다고 말합니다. 반모섬은 지금도 에베소에서 3시간 정도 배를 타고 가야 하는 아주 절의 고도입니다. 당시 로마의 죄수들을 귀양 보내서 거기서 탄광 노동을 시켰던 그런 곳입니다. 요한이 거기서 90이 넘은 나이로 18개월 동안 중노동을 하면서 유배 생활을 했습니다. 상당히 요한이 인간적으로는 섭섭했을 거예요. 요한이 누굽니까? 주님의 12제자 중에서도 가장 사랑받았던 제자예요. 게다가 요한은 예수님 돌아가시고 나서 어머니 마리아를 수십 년 동안 돌보아드렸어요. 그럼 마리아 돌아가시고 나면 하나님께서 요한의 집에 막 보석도 튀어나오게 하시고, 그래가지고 요한 집 근처 부동산 땅값도 확 오르게 하시고 막 그래가지고 요한이 그토록 주님의 사랑을 받고 어머니까지 모신 보상을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요한에게 돌아온 것은 도미티안의 핍박이었습니다. 핍박의 압박이 조여오면서 가장 마지막 남은 교회 어른이었던 그 요한을 도미티아누스가 처음에는 기름솥에 튀겨 죽이려다가 그게 잘 안 돼서 귀양 보냈다는 교회사 전설도 있습니다.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기 때문에 핍박을 받는 거예요. 혹독한 대가를 치르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왜 예수 믿으십니까? 많은 사람들은 예수 믿고 성공하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었으니까 우리 자식이 좀 잘 되겠지. 예수 믿었으니까 좀 사업이 좀 피겠지. 그러나 믿음의 열매는 반드시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요한은 90이 넘은 나이에 가장 많이 주님을 위해서 일한 사람 중에 하나인데 세상적으로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핍박받고 귀양당했습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성공이 꼭 세상적인 성공과 같지는 않아요. 그러나 이 삭막한 유배지가 도미티아노스가 마지막 남은 교회 지도자를 귀양 보내버림으로써 모든 초대교인들한테 너희 하나님도 별 수 없다는 그런 메시지를 던져주려고 귀양 보낸 그 반모섬이 바로 하늘과 땅의 비밀을 여는 엄청난 계시의 장소가 될 줄은 누가 알았겠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이 귀양 간 것 같은 절박한 상황에 몰렸을 때 거기에 하나님이 계심을 믿으십시오. 모든 것이 다 끝난 것 같은 광야가 오히려 하늘과 땅의 문을 여는 계시의 장소가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나오는 가장 위대한 하나님과의 만남, 그런 계시들이 다 언제 일어났느냐? 야곱이 도망자 시절에 베델에서 하늘의 환상을 보았죠. 그리고 모세도 왕자의 신분에서 쫓겨나서 목동으로 광야 생활을 40년 하고 나서 할아버지가 돼서 하나님의 불타는 떨기나무 환상을 봅니다. 에스겔이나 다니엘도 포로로 끌려간 나라에서 하늘의 환상을 보았습니다. 여러분도 그렇습니다. 지금 사방에 꽉 막힌 것 같고 뭐 되는 일이 없는 것 같은 그런 캄캄한 광야에 있다면 오히려 지금이 하나님의 특별한 음성을 들을 때라고 믿으십시오. 그리고 그때 주어진 음성과 계시는 요한 자신만 살린 것이 아니라 요한을 통해서 편지로 전 초대교회에 뿌려짐으로써 당시 로마의 핍박에 절망감에 죽어가던 초대교회 성도들 전원을 살려내는 엄청난 소망의 메시지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로마가 계산했던 그 수가 전혀 역효과가 난 거예요. 기독교 최고 지도자를 이 절의 고도에 유배 보내가지고 이제 쓸쓸히 그 사람을 죽어가게 함으로써 저 요한의 최후가 기독교의 운명과도 같은 것이다 라는 메시지를 던지기를 원했는데 요한은 거기서 하늘과 땅을 여는 너무 놀라운 계시록의 메시지를 받아서 그 편지를 쫙 뿌려버립니다. 그 편지를 받고 나서 이제 우리는 끝났는가 하고 죽을 것 같았던 초대교인들이 다 살아나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 자신도 도미티아노스가 죽고 나서 유배가 풀려서 돌아옵니다. 돌아와서 마지막 남은 불꽃 같은 생명을 초대교회를 격려하고 살리는데 바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요한의 이 유배 생활을 통해서 계시록이 나오고 그 계시록의 메시지가 초대교회 전부를 로마의 핍박을 뚫고 나가는 부흥의 불길을 일으켰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반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 끝났다고 생각되는 상황 속에서도 말씀으로 여러분을 살리실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만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주위의 모든 사람을 살려내게 될 것입니다. 10절을 보니까 이 요한이 이 성령의 말씀을 받은 정황이 좀 설명이 되고 있죠.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요한계시록에 엄청난 계시가 주의 날에 주어졌다. 쉽게 말해서 주일날 주어졌어요. 오늘 같은 날이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 주일 아침이었죠.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 임한 것이 또 주일 아침이었습니다. 오늘이 주의 날입니다. 주님의 계시는 항상 임할 수도 있지만 특별히 우리가 이렇게 집중해서 정성을 다해 예배드리는 이 주일 아침이 보통 날이 아니에요. 오늘 하늘문이 열려서 요한이 주일날 본 하늘의 계시처럼 크고 강한 하나님의 음성이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지기를 소원합니다. 또 보면은 그 주일날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있었다고 말하죠. 어떤 컨디션으로 주님의 계시를 받는 가 중요합니다. 보니까 I was in the Spirit, 내가 성령 충만했을 때, 성령에 잠겨 있을 때, 그러니까 계시가 임하기 전에 요한은 이미 영적으로 워밍업이 돼 있었던 거예요. 기도 중이었거나 말씀을 묵상하던 중이었거나 혼자 예배를 드리는 중이었거나 이렇게 영적으로 충만해 있을 때 하늘문이 열린 거예요. 요한이 하루 종일 컴퓨터, 인터넷 검색하면서 눈이 펑 해가지고 쇼핑하다가 수다 떨면서 케이블 TV로 막 드라마 한참 보면서 흐트러진 상태에서 받은 계시가 아닙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예배하는 가운데 성령 충만한 컨디션으로 받은 계시예요. 많은 경우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임재하시기에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가 너무 흐트러져 있어요. 이 더러운 컵에 물 담아주지 않듯이 하나님의 임재도 아무데나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어디 공원에 벤치 앉을 때 깨끗한 데 보고 앉잖아요. 치우고 앉잖아요. 내면 세계는 아주 정직한 것입니다. 거룩한 인풋이 오기를 원한다면 여러분이 청소를 하셔야 돼요. 저는 여러분의 영적으로 성령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깨끗하기를 바랍니다. 비어있기를 바라고 깨어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시가 임할 수 있도록, 그러면 성령에 감동되어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가 훨씬 수월하실 거예요.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었다고 했어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 구약 성경에서 나팔 소리는 몇 가지를 의미합니다. 전쟁을 시작할 때, 파수꾼이 사람들을 깨워서 위기 상황을 주지시킬 때, 그리고 한 해를 열 때, 그래서 축제를 벌일 때. 그런데 그 모든 상황에 공통분모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 하나님의 임재가 바로 나팔 소리예요. 전쟁을 시작할 때 하나님이 앞서 나가시고, 한 해를 시작할 때 하나님이 오픈하시고 한 해를, 그리고 우리에게 경각심을 주고 파수꾼처럼 영적으로 나태해진 우리를 깨우실 때 하나님이 나팔 소리 같이 우리에게 오십니다. 고난받고 있는 이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침묵 때문에 괴로워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는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나팔 소리는 하나님이 침묵을 깨는 것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한다. Wake up! 내가 너를 깨울 것이다. 하나님의 임재만 느껴도요, 다시 가슴이 뜁니다. 감동과 감격이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나팔 소리처럼 우리의 잠든 영혼을 흔들어 깨우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13절, 16절까지는 요한이 영광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12절부터 읽겠습니다. 12절부터 시작.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에 7 금촛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팔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 7 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자, 여러분 잘 보세요. 먼저 예수님을 설명하기 전에 이 12절 13절에 7 금촛대가 놓여 있었다고 했죠. 그리고 쫙 내려오고 보면은 16절에 그 주님의 오른손에 7 별이 있다고 했어요. 7 금촛대와 7 별이 무엇인지를 알고 이걸 푸는 게 중요합니다. 20절 보세요. 시작.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 별의 비밀과 또 7 금촛대라. 7 별은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그러니까 지금 요한이 보고 있는 7 촛대가 7 교회를 상징하고 7 별은 그 교회를 지키는 사자들을 상징하는데, 그 사이로 지금 주님께서
거니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여러분이 지금부터 뇌리에 입력하고 계셔야 되는 것은 교회와 교회 머리 대신 주님입니다. 이 교회 가운데, 일곱 금축대 가운데 주님께서 계셨어요. 이 주님의 모습을 이제 요한이 설명합니다. 가슴에 먼저 금띠가 있는 긴 옷을 입었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구약에서 제사장들이 착용하던 복장입니다. 예수께서 신약교회를 대표하시는 대제사장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주님의 영광과 권세가 이때까지 있었던 그 어떤 제사장과는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대제사장임을 말하는 거예요. 구약시대 때 제사장이 성전 사이와 촛대를 오가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듯이 주님께서 오늘날 교회 가운데 계셔서 당신의 이 교회를 위해 하나님께 중보하고 계세요. 그리고 이 옷은 제사장의 옷인가 동시에 왕이 입는 옷입니다. 주님께서는 몇 년 정권 지나면 교체되고 갈려지는 로마의 황제가 아니라 그 위에 계시는 왕의 왕이신 것입니다. 당시 로마의 핍박 앞에 기죽어 있던 사람들에게 진짜 왕은 로마가 아니고 주님이라는 걸 인정하는 게 굉장히 중요했어요. 주님께서 왕이시다라는 걸 인정하는 게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우리 어릴 때 애들끼리 자존심 싸움할 때 우리 아빠 가지고 막 자존심 싸움 하잖아요. 우리 아빠 경찰이야, 우리 아빠 검사야, 그러면 우리 아빠 뭐 회사 뭐 과장이야, 그럼 우리 아빠는 사장이야, 그러면서 막 올라가잖아요. 상당히 많이 뻥을 집어넣어가지고 막 우리 아빠 이거 하고 올리는데 핍박받고 있는 그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너희들의 아빠가 누구인지를 기억해라. 드러나지 않으셨을 뿐이지 그분은 왕의 왕이시다. 로마의 황제는 비교할 바가 못 된다는 것을 요한이 보여준 거예요. 그분이 머리털이 흰 양털 같았다. 흰 머리는 연륜과 지혜를 암시합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그것이 눈과 같았다는 것은 주님의 순결하심을 의미합니다. 세상이 이토록 더럽지만 주님은 순결하십니다. 주님이 마귀와 싸우시지만 마귀의 더러움이 결코 주님께로 옮겨가지 않습니다. 주님은 그 순결하심과 거룩하심으로 교회를 다스립니다. 그 거룩함이 우리에게도 전염되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 교회가 어둠의 권세를 제압할 수 있는 영적인 저력이 바로 거룩과 순결이에요. 사탄은 큰 교회를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교회를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아무리 많은 일을 하고 좋은 소리를 해도 거룩과 순결을 잃어버리면 교회는 힘이 없어요. 저는 우리가 항상 주님 앞에 나와 회개하고 기도하며 이 거룩으로 옷 입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주님의 눈이 불꽃 같았다고 했습니다. 이 불꽃 같은 눈은 사물의 본질과 인간의 마음속까지 꿰뚫어 보는 거예요. 속일 수가 없어요. CCTV는 사각지대가 있지만 주님의 눈은 사각지대가 없습니다. 공항 엑스레이 카메라도 인간이 보지 못한 걸 뚫어보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정도가 아니라 인간의 본질까지도 뚫어보십니다. 우리가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고 하지만 그것도 사람들끼리 얘기고 하나님의 눈은 속일 수가 없습니다. 다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3절 시작.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시리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사람들이 함부로 사는 것은 하나님이 안 본다고 생각하시기 때문입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해요. CCTV 사각지대 들어가면 되지 뭐, 메모리 삭제해버리면 되지 뭐. 하나님의 메모리는 삭제되지 않습니다. 사각지대가 없습니다. 주님의 불꽃 같은 눈을 인식하는 사람은 함부로 살지 못합니다. 주님께서 그 눈으로 교회를 지키시고 계시고 어둠의 적들을 물리치고 계십니다. 여러분도 주님의 그 눈으로 영적인 분별력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둠의 권세가 광명의 천사로 위장하고 올 때 뚫어볼 수 있는 능력, 그걸 뚫어봐야 되는 거예요. 네 번째로 주님의 발이 풀무불에 달다단 빛난 주석과도 같았다. 발은 몸을 지탱하는 기본적인 힘이거든요. 이 발이 빛난 주석과 같다는 것은 주님의 능력이 커서 원수를 짓밟으실 때 그 심판이 무섭다는 거예요. 단호한 거예요. 주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히셨을 때는 그 발은 피 흘리는 발이었지만 이제 원수를 짓밟는 권능과 능력의 발입니다. 그 발은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합니다. 모든 능력과 모든 권세가 그 발 앞에 무릎 꿇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음성이 많은 물소리와도 같았다. 저는 많은 물소리 생각하면 나야가라 폭포가 생각이 납니다. 몇 년 전에 캐나다 토론토 갔을 때 딱
나야가라 폭포 앞에 도착했을 때 벌써 그 물소리가 떨어지는 그 장관, 1초에 7천 몇 톤이가 떨어진다든가 하여튼 엄청나요. 그런데 저는 또 배를 타고 그 폭포 가까이 근접하는 배까지 타봤어요. 비옷을 입고 들어가요. 그런데 그 배를 타고 들어가면요, 많은 물소리가 어느 정도냐 하면요, 저도 이렇게 음악 좋아해서 좋은 스피커들 많이 듣지만은 소리가 완전히 귀가 고막이 압도돼 버려요. 그 물소리가 너무나 커가지고 다른 소리가 들리지를 않아요. 저항할 수 없는 거대함, 권능, 위엄, 이것이 많은 물소리와 같은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사람 소리는 끌 수도 있고 막 귀를 막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음성은 그럴 수가 없어요. 저항할 수가 없습니다. 그 거대하고 강한 음성으로 하나님이 악한 자들을 심판하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사로잡기를 원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사는 사람은 세상 잡소리들이 이게 셧아웃 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항상 하나님의 음성에 이렇게 압도되기를 바랍니다. 많은 물소리와도 같은 저항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음성, 그리고 그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온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합니다. 말씀의 검, 성령의 검입니다. 이 말씀이 얼마나 파워풀합니까? 우리는 말만 앞세우고 행동이 안 따르는 사람이 많지만 하나님은 말씀을 그대로 행동입니다. 그대로 현실입니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운영하시고 심판하십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면 광야에서 샘이 솟습니다. 마른 뼈들이 붙어 오릅니다. 그 말씀이 오늘 지금 여러분에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좌우에 날선 검이라는 걸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건 무기라는 거예요. 영적 전쟁에서 무기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설교를 듣는 시간, 말씀을 듣고 읽고 공부하는 시간은 어떤 시간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검을 아주 날카롭게 가다놓는 시간이죠. 이 검을 살아있는 교회는 모든 성도들이 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탄이 그 교회를 건드리지 못합니다. 저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의 검이 항상 시퍼렇게 날이 서 있기를 바랍니다. 어둠의 군대를 물리칠 수 있는 능력이에요. 7번째로 그분의 얼굴이 해처럼 빛났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얼굴에서는 하늘의 영광이 쏟아져 나와요. 60년 전에 요한은 예수님을 모시고 변화산에 갔을 때 주님의 그 빛나는 얼굴을 본 적이 있습니다. 이제 장차 만물이 회복되는 그 순간에 주님께서 그 빛나는 영광을 우리 성도들의 얼굴에도 나게 하실 거예요. 마태복음 13장 43절에 나옵니다. 시작. 그때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우리도 해처럼 빛날 것이에요. 모세도 40일 동안 시내산에서 주님과 교제하니까 얼굴에서 빛이 났다 그러잖아요. 새벽기도 나갔다 오는 우리 성도들의 얼굴만 봐도 빛이 나요. LCS 끝나고 나면 이 성도들의 얼굴빛이 바뀌어져 있어요. 어떤 화장품보다 더 뛰어난 이 영적인 파워죠. 저는 오늘 예배드리고 나가는 여러분의 얼굴에도 주님의 영광처럼 해처럼 빛나기를 바랍니다. 이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요한이 어떻게 됐어요? 주님 가오 있는데요, 멋있는데요, 이러지 않았어요. 그걸 보는 순간 요한이 자기가 어떻게 했다 그랬습니까? 17절 시작. 내가 볼 때에 그의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자 마지막이니. 요한이 그 영광을 감당할 수가 없어서 그냥 죽은 자처럼 확 엎드려서 절을 했어요. 자, 여러분, 요한이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는 몰라도 요한은 개인적으로 예수님과 친분이 있어요. 12제자 중에서도 예수님이 가장 사랑하던 제자, 그러니까 능력 있는 제자가 아니고 가장 편하게 생각하던 제자예요. 그래서 아무리 그래도 예수님이 좀 어렵잖아요, 다른 사람들은. 그런데 12제자가 최후의 만찬에서 요한은 어떻게 하고 있었다고 그랬죠? 건방지게 예수님한테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자세 안 좋아요, 이렇게 다 이렇게 하고 있어갖고 이런 버릇 없는. 그래도 예수님이 요한은 그렇게 하라 그러셨어. 그렇게 편하게 예수님이 대했던 그 제자인데 60년이 세월이 흐르고 나서 늙어서 요한이 90이 돼서 주님을 봤을 때는 엎드려 버렸어요. 너무 오랜만에 봐갖고 서로 어색해서 그랬나? 그게 아니에요. 요한이 이때까지 익숙해 있던 것은 인간의 몸을 입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나 지금 요한이 보는 것은 자기가 옛날에 모르고 함부로 기어올랐던 예수님의 신성을 본 거예요.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친구 같은 분이셨지만 자기가 기어오를 수 있는 함부로 대할 분이 아니라는 걸 그때 딱 깨달은 거지. 오늘날도
많은 좌경화된 신학을 하시는 분들은 인간 예수를 너무 강조합니다. 형님 예수님, 민중 예수님. 예수님이 잘해주니까 그렇게 기어오를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그분은 우리의 찬송과 존귀와 영광을 받기에 합당하신 만유의 주님인 것입니다. 그 영광을 그냥 요한이 보는 순간 딱 깨달은 거예요. 사태파기 빨라요. 내가 인간 예수님은 스승님으로 모시고 쉽게 그렇게 했지만 이제 아니구나. 이분은 나의 찬송과 존귀와 경배를 받으셔야 할 분이구나 라고 딱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도 인간 예수가 아닌 하나님으로서의 예수님의 영광 앞에 무릎 꿇기를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5장 16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니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육신을 따라 아는 인간적인 틀로 보는 예수가 아닌 하나님이신 예수를 이제 인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엎드릴수록 빨리 복종하게 되고 빨리 복종할수록 그분이 계시해 주는 진리도 깊어질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 영광으로 요한을 기죽이려고 오신 게 아니에요. 주님은 마귀를 압도하고 기죽이려고 오신 것이지 하나님의 자녀들은 격려하시고 위로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주님은 요한을 심판하러 오신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요한을 이렇게 깨우십니다. 요한아, 너 왜 이렇게 안 하던 짓 하고 그러냐?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나는 알파의 오메가니라.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18절 읽겠습니다. 시작.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활하셔서 다시는 돌아가지 않으시고 영원히 살아계시는 영원자가 되시는데 그분께서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열쇠는 권세예요. 이제 죽음을 먼저 우리보다 맛보신 주님께서 죽음을 그냥 견딘 정도가 아니라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정복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자기 십자가로 구원하신 모든 자들에게 그 죽음을 이기는 부활의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미국 콜로라도 주에 한 야생 공원에 댄이라는 청년이 하이킹을 갔습니다. 하이킹을 가면서 이렇게 사람들이 가지 않는 깊은 이쪽 산속으로 들어갔는데 하이킹 잘하는 사람들은 거기로 들어갑니다. 근데 반드시 그때는 국립공원 안내인이 와서 같이 가야 됩니다. 그 안내인 가이드가 따라 나와서 이 댄이를 인도해서 아주 아름다운 곳을 많이 보여주는데 이제 동굴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 동굴을 지나야 아름다운 곳이 나온다는데 이 동굴이 이 안내인을 따라가는데 이게 문제는 폭이 점점 좁아지는 거예요. 그래갖고 처음에는 이렇게 안내인 먼저 가고 이게 사람이 이 정도 이렇게 쓸 수 있는 공간이다가 이게 점점 좁아지니까 그다음에 허리를 구부려야 되는 거예요. 이쯤에서 허리를 구부리다가 나중에는 이제 무릎으로 기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나중에는 아예 플랫하게 이렇게 누워가지고 기어가야 되는 거예요. 이쯤 되니까 컴컴하고 축축하고 아픔 보이지 않고 폐쇄공포증이 몰려온 거예요, 이 데니가. 그래가지고 막 비명을 질러서 이제 옆에서 막 누워서 가면서 앞에 가는 안내인 보면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죽겠어요! 그러니까 그때 안내인이 말합니다. 데니, calm down. 데니야, 침착해라. Now you listen to me. 이제 내 얘기를 들어라. I've been here before. 내가 여기 와봤다. I walked through here. 내가 여기를 지나가봤다. 내가 처음 왔을 때는 여기가 막혀 있었는데 내가 여기를 뚫고 길을 만들었다. 나를 따라오면 점점 더 커져서 나중에는 전혀 볼 수 없는 절경에 나오게 될 것이다. 그래서 데니가 이 사람이 와봤다니까 그리고 앞서가니까 믿고 끝까지 따라갔더니 점점 진짜 넓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밖에서는 볼 수 없는 상상을 초월하는 아름다운 절경이 거기에 있더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하신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날이 갈수록 심해지는 핍박 속에서 처음에는 무릎으로 걷다가 나중에는 기어야만 되는 숨막히는 상황 속에서 이제 기독교는 끝나는 게 아닌가, 우리가 이러다 죽는 거 아닌가 하는 그 절망 같은 터널을 지나고 있는데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나는 죽음을 먼저 돌파했다. 나를 따라와라. 나를 따르면 영원한 하늘나라가 너의 것이다. 이 말씀을 주님은 주시는 거예요.
핍박을 겪고 있던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나는 음부의 권세를 이겼다, 죽음의 권세를 이겼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나를 믿어라, 용기를 내라. 오늘 죽음같이 좁아지는 터널을 지나고 있는 분이 있다면 예수님의 믿고 용기를 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브레이크드로 하실 거예요. 12절을 보니까 촛대 사이로 인자 같은 이가 13절에 계셨다고 그랬어요. 촛대가 아까 뭐라 그랬죠? 교회를 가리킨다고 했죠? 그 7 교회들을 상징하는 촛대 사이로 주님께서 계셨다는 것은 주님께서 교회에 멀리 떨어져 계신 것이 아니고 교회 가운데 바로 서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가 힘들 때는 주님은 어디 가신 거야? 라고 말하기 쉽습니다. 버림받은 것 같은 느낌이 들지만 주님은 어디 가신 게 아니고 우리 곁에 계십니다. 우리를 방치해 두지 않으셨습니다. 2장 1절에 보면 주께서 촛대들 가운데 계시는 정도가 아니라 He walks through them, 걸어 다니신다고 했어요. 그냥 걸어 다니시는 게 아니라 어떤 거냐 하면요, 주님께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하나하나 챙기시면서 돌보시면서 걸어 다니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이 교회의 머리이시니까, 책임자이시니까. 저는요, 우리 많은 직장에 종사하시는 성도들과 대화를 나눠보면요, 아무리 큰 대기업의 임원이라도 작은 구멍가게 주인보다 못한 게 하나 있어요. 주인의식이 없어요. 책임자가 어떤 마음인지 몰라요. 수십억의 예산 사인해 보는 거 아무 의미 없어요. 자기 거를 해보는 사람은 모든 게 달라져요. 저는 교회 개척하면서 정말 많이 배웠어요. 가게 주인의 마음을, 책임자의 마음을. 제가 개척교회를 해보니까요, 뭐 옛날에 대형교회 부목사 할 때 이게 척척하던 일들이 척척 안 되더라고요. 이제는 돈이 소수점짜리가 보여요. 그리고 이 부목사님들이랑 간사님들이 이렇게 컴퓨터 안 끄고 에어컨 너무 팡팡 틀고 있을 때 막 분노가 솟는 거예요. 지네들이 내는 것도 아니면서 어떻게 저렇게 하지? 그게 오너의 마음이에요. 그리고 주일날 교회 오면은 다른 분들은 다 자기 사역이 바쁘잖아요. 근데 저는 모든 게 제 사역 같은 거예요. 그래갖고 유치부 방도 열어보고, 이제 사부 예배 하면은 성가대는 한 부 더 생길 텐데 서로 싸우지는 않나 가서 그것도 열어보고, 주일날 오늘은 또 무슨 행사 있는데 주차는 괜찮은가 가서 다녀보고, 내가 별로 하는 거 없는 것 같지만 걸어 다니는 게 제가 그냥 다니는 게 아닙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교회 사이를 걸어 다니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버림받았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주님께서 교회를 지키고 계신다, 책임지고 계신다. 이 교회가 촛대라는 말이 참 중요해요. 촛대는 빛을 발하는 존재거든요. 교회는 주님의 빛을 세상 속에 던지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이 촛대가 금촛대예요. 너무나 귀하다는 거예요. 주님한테 보배롭다는 거예요. 이 촛대는 주님 안에 있을 때만 빛을 발할 수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8절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전에는 어둠이었는데 누가 빛을 켜줬어요? 불을 켜줬어요? 주님이 켜줬어요. 그러므로 이 촛대는 주님 안에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예수님과 교제해야 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예수님이 항상 중간에 계시는 교회이기를 바랍니다. 중앙에 계시고 항상 모든 성도와 목회자들과 장로님들이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그런 살아있는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이 16절에 보니까 또 주님의 오른손에 7별을 잡았다고 했죠. 7별이 뭐라 그랬죠? 7교회의 사자들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7교회의 사자들이라는 말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교회를 지키는 하늘의 천사들입니다. 여러분은 모르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주님의 보좌관들이, 천사들이 모든 교회를 돌보고 있습니다. 물론 천사한테 그렇다고 기도할 필요는 없습니다. 천사는 주님의 비서일 뿐입니다. 주님께서 이 새로운 교회도 강력한 천사들을 보내서 우리 눈에 보이지 않게 이 교회를 지켜주고 계십니다. 이게 얼마나 감동적인지 모르겠어요.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해야 된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오늘 주님의 천사가 이 공간에 가득 차서 여러분을 붙잡아주고 계십니다. 또 한 번 이 사자라는 말은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 교회 목회자들과 또 평신도 리더들을 상징할 수도 있습니다. 주님께서 오른손으로, 그 권능의 손으로
주님의 천사들을 그리고 그 교회 지도자들을 잡고 계십니다.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래서 교회 목사가 중요하지만 목사가 실수해도 주님의 손이 그 교회를 지킵니다. 장로님들이 중요하지만 장로님들이 힘들어도 주님의 교회는 주님의 손이 지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교회가 고난을 당하고 있지만 주님의 오른손이 붙들고 있기 때문에 음부의 권세가 해하지 못합니다. 로마가 외형적인 교회는 핍박할 수가 있지만 교회 내부를 흔들 수는 없어요. 주께서 오른손으로 붙잡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 20절을 보니까 그 7 금초대와 7 별의 비밀이라고 되어 있어요. 주께서 주님의 교회를 주님의 사자들을 통해서 운영하시는 영적인 계획이 하늘의 비밀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풀어주시는 거예요. 자, 이제 우리가 이 19절을 좀 한번 또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19절이 굉장히 중요해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것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이 19절이요, 굉장히 평범한 것 같지만 요한계시록 전체 구조를 해석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자, 19절의 첫 번째 부분 보세요. 네가 본 것과 그 다음엔 지금 있는 일과 그리고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이것은 요한계시록이 앞으로 펼쳐질 구조 전체의 그 플랜을 보여주는 것인데, 본 것은 과거죠. 그리고 지금은 현재고 장차는 이제 미래를 의미하는데, 요한계시록 1장을 보면 과거부터 쭉 함께 계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설명합니다. 요한계시록 2장부터 3장을 보면 교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7 교회들의 특징과 7 교회들에게 주는 맞춤형 주님의 메시지가 나옵니다. 그리고 4장부터 21장까지를 보면은 앞으로 될 일, 세상의 역사와 현실, 그리고 종말, 이런 것들을 다루고 있어요. 특별히 6장 이후부터는 땅에서 벌어지는 피비린내 나는 이 전쟁에 대해서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 계시록의 이 요한계시록 전체가 전개되는 이 순서를 잘 보면은 여기도 메시지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먼저 핍박받고 있는 성도들에게 지금 당장 현실의 답을 원하는 분들한테 현실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묵상하는 데 가장 먼저 초점을 두십니다. 그 다음에 각 교회들에게 주는 메시지를 주십니다. 각 교회의 장점과 단점을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십니다. 어떤 교회는 에베소 교회, 어떤 교회는 뭐 빌라델피아 교회처럼 칭찬과 격려를 받는 교회도 있지만, 어떤 교회는 또 뜻밖의 꾸지람을 많이 듣는 교회도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관점으로 교회를 보는 게 어떤 것인가가 나오는 거예요. 어떤 교회는 자기는 세상적으로는 잘난 교회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한테 야단 많이 맞아요. 어떤 교회는 자기들이 참 보잘것없고 초라하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께 격려를 많이 받아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하나님의 눈으로 자기 교회를 평가하기를 원하시고, 그 다음에 이게 끝난 다음에야 비로소 역사를 바라보게 하시고 현실을 바라보게 하시고 앞으로 미래의 세상의 방향을 바라보게 하십니다. 이 순서가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우리는 보통 거꾸로 하거든요. 보통 우리는 열심히 우리의 현실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우리의 미래를, 종말을 점칩니다. 주식이 앞으로 어떻게 될까? 앞으로 어떤 직종이 유행일까? 우리는 어느 대학을 가야 되지? 우리의 현실과 미래를 바라보는데 너무나 많은 시간을 투자해요. 성경 보는 것보다 하루 뉴스 보고 가십하고 인터넷 보는 게 많은 분들은 이런 부류입니다. 이거 회개하셔야 돼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우리가 하는 거는 이 교회 저 교회 막을 하는 거야. 아니, 무슨 교회는 이렇다더라, 저런 교회는 이렇다더라, 그리고 우리 교회는 좀 이렇다더라, 막 교회 문제를 가지고 다루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세상의 눈으로 자꾸 교회를 분석하고 평가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시간 좀 남으면
아, 피곤하다. 할 일 없으니까 예배나 드릴까? 그러면서 마지막 남은 기운으로 묵상을 찔끔하는 거야. 주님은 흘낏 보고 세상은 열심히 보고. 그것이 많은 크리스찬들의 패턴인데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사랑하는 여러분, 요한계시록의 이 순서는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줍니까? 핍박당하고 어렵고 복잡한 네 현실의 문제 잘 안다. 급한 건 내가 잘 아는데,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알파의 오메가의 나를 네가 확실히 아는 것이다. 지금은 큰 교회들도 많고 그 교회 건물들은 세상 건물과 비교해도 뒤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초대교회 당시의 건물들은 너무나 미비하고 연약했어요. 터키 그리스 성지순례 가보면요, 교회 터들은 7교회 터들을 우리가 가봤잖아요. 이거 에게 없어요. 별로. 돌 몇 개 남아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 교회 건물이 없었어요. 교회는 300년 동안 건물이 없었어요. 핍박당하는데 건물을 세울 수가 있나요? 그러면 성도들 집에 가서 하우스 철치를 하고, 안 그러면은 지하 캐타콤으로 들어가는, 그게 전부였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 황제 숭배하던 신상이나 아폴로, 제우스 같은 휘랍의 신들을 숭배하던 곳, 그리스 아테네의 그 판테온 신전 같은 걸 보면 지금도 뭐 웅장합니다. 입이 쩍쩍 벌어집니다. 관광객들이 줄을 섭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는 어땠겠어요? 수많은 로마 군병들이 거기를 쫙 메운 가운데 황제가 딱 나타나면은 그냥 다들 엎드리는 거예요. 정말 눈에 보기에는 황제가 신이에요. 그러나 건물도 없고 가난하고 핍박받으면서 순교당하던 그 당시 크리스찬들이 요한계시록 이후부터 물러서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 눈에 보이는 영광과 비교할 수가 없는 주님의 영광을 엄청 묵상했거든요. 주님을 본 눈으로 여기를 보기 시작하면요, 달라져요. 무엇을 보느냐보다 어떤 시각으로 보는가거든요. 태양을 본 사람은 그 다음부터는 어떤 화려한 인간의 빛을 봐도 기죽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는, 한국의 크리스찬들은 세상을 너무 열심히 바라보고 있어요. 그리고 세상의 눈으로 교회를 평가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시험 들고 움츠러들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을 찔끔 봐요. 그러나 이걸 거꾸로 해야 된다는 거죠. 세상을 열심히 바라보지 말고 먼저 그리스도를 바라보는데 최우선 순위를 둬라. 교회가 너무 현실의 문제를 답하려고 노력하지 말고 현실을 뛰어넘으신 그분의 영광과 능력을 묵상하는 데 집중해라. 예배는 우리의 힐링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느끼기 위해서예요. 히브리서 3장 1절 시작.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저는 여러분이 예배를 깊이 드리기를 바랍니다. 세상은 대충 보시고 예수님을 깊이 바라보세요. 신문은 대충 보시고 말씀은 깊이 보셔야 돼요. SNS는 대충 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바라봐야 합니다. 그분이야말로 24시간 우리의 시선을 꽂아야 될 큰 바위 얼굴인 것입니다. 예수를 깊이 바라보지 않고 세상을 바라보면 100% 시험 들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를 제대로 예배하지 않은 사람이 교회를 바라보고 교회를 운영하면 100% 그 교회는 3000% 빠집니다. 저는 저희 교회 장로님들, 순장님들이 예수님을 예배하는 데 최우선 순위가 된 분들이길 바랍니다. 새벽 기도 자리를 지키시고 큐티 자리를 지키고 예배 자리에 최우선 순위를 두는 분들이 교회를 제대로 영적으로 끌고 갈 수가 있어요. 그렇게 돼야 우리는 역사, 현실에 끌려가는 교회가 아니라 현실을 주도하는 그런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것이 주님의 꿈이에요. 눈에 보이는 교회의 현실 앞에 교만하거나 절망해질 필요가 없습니다. 교회를 쥐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봐야 돼요. 그리고 주님께서 그 교회를 다스리실 때 주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어두운 세상을 밝혀나가십니다. 에베소서 1장 22절 23절 시작.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온 우주와 역사가 그리스도의 다스림을 받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통해서 다스리십니다. 이걸 여러분이 믿는 게 중요합니다. 주님께서 한국의 운명을 결정하실 때 청와대 대통령의 결재 서류를 보고 결정하시는 게 아니라 한국 교회를 보고 결정하십니다. 한국 교회는 얼마나 나를 사랑하나, 한국 교회는 얼마나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을 치고 있는가, 한국 교회의 기도는 얼마나 진실함이 있는가,
이걸 보시고 역사의 운명을 결정하십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건강한 것은 그 나라와 그 시대의 운명을 결정하는 너무나 중요한 척도인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은 책임의식을 가져야 돼요. 교회가 그래서 주님 안에서 책임의식을 가지고 성령 충만해질 때 이 나라의 정치와 경제와 문화가 회복이 되고 건강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새로운 교회가 부흥하면서 어두운 한국 사회를 밝힐 수 있는 그런 촛대 같은 교회 되기를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촛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어둡고 답답한 현실을 뚫고 나가는 주님의 영광을 우리가 너무 등한시했음을 고백합니다. 세상을 너무 열심히 바라보니까 세상이 압도되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그 눈으로 교회를 보고 세상을 보아서 세상을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이 민족을 깨끗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